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나오시죠? 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깨끗해져야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붙이셨는데 네, 오늘 설교해 주시는 분은 성요한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가정하고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한국에서 서울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청년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시다가 영어 공부하고 쉬러 오셨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오늘 그 말씀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 귀한 제단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과 가치관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열매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보니까 한 50%는 다음 세대고 50%는 우리 또 어른들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한국도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 없고 물론 캐나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기서 이제 캐나다 교회 섬기고 있는데 작년과 어린아이들의 비중을 봤을 때 지금 정말 여기도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8주년 맞나요? 네, 8주년 이렇게 오면서 또 여러 가지 목사님 통해 들었던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끄셔서 저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길로 여러분들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놀라운 길로 이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존귀히 대해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참 많은 부분들을 한국에 있다 이곳에 오니까 정말 문화가 다르고 많은 것들이 정말 다르구나 하면서 여기 와서 받아들이고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요 친구처럼 가까이 여기고 또 예배나 모든 것에서 정말 자유분방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잘 이렇게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 목회자로서 어떤 부분 하나님 가까이 대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을 나도 여기서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컨설은 뭐냐 하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것에서는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존귀히 여김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어한인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이 땅과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어린아이들도 많이 모여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믿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있죠. O2라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바닷속에 들어가거나 어떤 곳에 가도 박테리아나 그러한 작은 어떤 물질들, 보이지 않지만 그런 균들과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코비드-19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 우리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조그만 저 바이러스 맞겠다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보이지도 않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가 그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돼서 남아 있었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로비트 멍어라는 분이 지으시고 쓰신 책인데, 이 책은 1981년도에 한글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 50만 명 정도가 이 책을 읽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0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죠,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약간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이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초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이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거실도 있고 또 뭐 키친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프라이빗한 방도 있고 서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집 문을 열고 두드려서 방에 들어오세요. 그 집에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너의 삶을 나와 나누겠니? 내가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겠니? 아, 그럼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함께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로 가셨냐면요, 여러분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서재에는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기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재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 생각들을 나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서재에 있는 책과 또 이 서재에 있는 일기들과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기에 합당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기하고, 아, 예수님, 이 책은요 제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일기는 뭐죠? 나의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은요 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말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방에 가셨습니다. 우리 여기 주부분들 계신데 남이 와서 주방 막 훑어보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막 냉장고도 열고 다 열면서 이 접시 아니면 이 음식 이런 것들 정말 이것과 다른 양식으로 내가 바꿔주고 싶은데 이거 버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이 음식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예수님 걸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가득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주고 싶은데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라고 주방에서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실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 거실에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는 척 하더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제가 너무 바빠서 오늘은 교제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아면서 예수님을 혼자 거실에 쓸쓸하게 남겨두었어요. 그러면서 집 구석구석을 들어보다가 문 하나가 딱 있어요. 누구도 열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문은 무슨 방이에요?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여기는 너무나 프라이버시한 공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공간에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 방이에요. 예수님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사실은 그 안에 그 사람은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수치,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은밀한 것들을 거기에 숨겨놓았어요. 예수님께 열어주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남모르게 짓고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것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어떠한 것들, 그 공간에 가득 채워놓은 채 예수님 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제가 프라이버시하게 관리하는 공간이니까 주님 여기만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 집에 주인으로 있으려면 이 공간도 개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서재는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방은요, 우리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세 번째 거실은요, 나의 문화의 공간입니다. 네 번째 작업실은요, 내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 플래닝하고 지금 만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또한 오락실도 있습니다. 내가 엔터테인 하는 거, 내가 즐길 것들을 모아놓은 거. 마지막 열 수 없었던 그 비밀한 공간은요, 내 상처, 죄, 그리고 은밀한 것들을 가득가득 모아놓았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맞아요, 저 주님 믿어요,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라는 것에서는 여기 아마 의심하는 분은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혹시 그 의심이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100%를 주셨는데 우리는 한 70, 아니 과반수 이상만 주님께 드리면은 그 정도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는 거죠. 계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한다면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마음껏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저는 오늘 이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냥 믿었는데 내가 편안하다? 여러분, 그거 죄송한 말이지만 제대로 믿고 계신 거 아닐 가능성이 너무 커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야 돼요. 전 너무 불편하거든요, 사실. 왜냐, 이전에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 다녔죠. 모태신앙이니까.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내 삶은 내 삶, 주님 건들지 않아도 되는 삶.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내게 칼 꽂는 사람도 안아줄 수 있는 가슴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우리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아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아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요, 저는 어린이 사역도 해봤어요. 가봤어요. 그들도 어렸을 때라도 유치부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들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이제 나름대로 따라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적당히 네고시에이션 해갖고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분란 일으키지 않고 만들어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견디지 못했어요. 어떤 걸?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히 더러워져 있는 것을 넘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예수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요,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서 덕지덕지 차 있어서 그냥 사고 팔고 먹고 누리고 하는 것들만 있는 이 상태. 성전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임재가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져야 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조명돼서 비춰져서 완전히 깨끗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과정들을 유대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뭐 하죠? 들어가기 전에 번제물 태우고 갓 뜨고 태우고 그 다음에 손 씻고 또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그 귀찮은 일들을 왜 합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씻김받기 위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성전, 지금의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가 가능한가?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성전이 가능한가? 기도가 없다면 교회인가? 아니요, 교회 아닙니다. 기도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요 얘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하고 계신지 아세요? 나의 마음의 바램,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 다 플래닝 하시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길 원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소망들, 이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떻죠?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금 여기 가까운 나이아가라 컬리지도 아니거든요. 이 컬리지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만나서 점심시간에 교제해 보면요, 예수를 안 믿지만 걔네도 마음에 다 소원이 있어요. 여기 캐나다 와서 정착하고 잡을 얻고 영주권 따고 시민권까지 따갖고 나 여기서 한번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근데 물어볼게요. 여기 시민권 가지신 분들, 영주권 그거 따니까 평안하신가요? 다 가지셨어요? 다 누리셨어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플래닝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주면 아싸 그래 영주권 땄구나 드디어 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영어 공부해서 지금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이거 다 따면은 제 마음에 영원한 평안이 올까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소원과 제가 원하는 바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입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부족함과 결핍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다 기도합니다. 그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무슨 기도를 하는가? 자신들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시금석이에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거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을 바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뭘 기도해야 합니까? 즉 교회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기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국 표현이죠. 간절히. 우리는 막 간이 저릴 정도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이 간절히가 어떻게 나오냐면 day and night, 밤으로 낮으로 찾는 자. 뭐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발걸음에 주를 찾고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합니까? 내 일상이 불가능해지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안에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이 때로는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 삶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을 멈춰서게 하시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시간을 모자랄 정도로 돼서 주님을 찾게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물리적 시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니? 나를 정말 삶의 존중히 여기고 있니?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니?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나 논 크리스천이나 만남을 위해 기도하죠. 실제 내가 바라는 것과의 만남, 바라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은 논 크리스천들에게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과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영원한 존재,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사실은 껍데기만 있지 본질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 지금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사는 것 같으나 죄송하지만 죽어있는 인생, 삶의 목표 방향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죽음의 고비를 코비드-19 때 겪었습니다. 우리 다 한 번 살거든요. 목사님하고도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나누는데 여기 영원히 사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당장 내 앞에 일어난 10초, 20초의 삶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그분께 우리의 삶이 붙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도 2번 사는 분 계신가요, 여기? 그 영화 캣우먼이라는 영화에 캣우먼을 7번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 한 번의 인생의 끝이 어떠할지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만나야 되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일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역대하 7장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꼭 역대하 7장을 쭉 읽어보세요.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영원히 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가 있대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전에서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내가 영원히 여기서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15절과 16절 전에 전제되어 있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요 15절과 16절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순서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럼 내가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은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원문 순서가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를 낮추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의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라.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라. 세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게 히브리 원문의 순서입니다. 제가 의역한 게 아니라 원문에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구약 성경. 스스로 낮추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과 16절에 주님은 항상 계세요. 성전과 교회에 주님은 계세요. 주님은 제 삶에 제가 공부하러 갈 때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제가 어디를 걸어가도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을 전 믿어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 첫 번째에 달려있는 거예요. 낮추지 않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에요. 왜? 그거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잖아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호흡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내뱉었다가 못 들이마시면 죽는 거예요. 오늘 생명 누가 주셨어요? 이 요한님 교회 나올 수 있게 누가 은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도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근데 어찌 그 유한하고 능력 없는 호흡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눈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교만을 떨면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해 간다. 물어볼게요. 여기 어른들도 지금까지 어려서 꿈꿨던 그 꿈들을 다 이루시고 비전들 이루셔서 계획대로 착착착 되어 가십니까? 목사님 개척할 때 플래닝대로 쭉 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거 반대로 얘기하면 왜 그래요? 주님이 유아한인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증거예요. 이 성유한 목사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증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굿니스 오브 갓.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행복한 길도 걷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를 놓으시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갖춘 것 같지만 결국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몇 조를 들고 가겠어요? 죽으면서? 스티븐 잡스의 죽음을 보셨잖아요. 아이폰을 만들고 혁명을 일으켜도 그가 마지막에 나중에 그 사람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사랑한 것밖에 남지 않는데 어머니라고 먹었어요. 예수를 만나는지 못 만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못 들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낮춰야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낮춘 자가 뭐예요? 순서대로 기도하게 돼요.
겸손하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에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만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얼굴을 어떻게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아마 원수 같아요. 그러면 그 얼굴 보고 싶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찾게 되고 겸손해지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막 리스트, 유대인처럼 리스트 해놓고 체크리스트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죄악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 죄악들이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빛이 내게 들어와야 어둠은 몰러 갑니다. 어둠에 집중하는 순간 우린 그걸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도요 오래 살면 닮아간다라고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고 얼굴을 구하고 살아가면요 닮아가고 싶어져요. 흉내내고 싶어져요. 저는 제 인생에 중요한 멘토분들이 5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분께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 갖고 싶더라고요.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 완전히 하나님과 착 붙어갖고 하나님 없고 뜻이 일치하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푸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자면 우리의 바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주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 내가 이곳에서 만나 이 성전에서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 성전들을 오늘 청소하셨단 말이죠. 그 지금의 우리에게 와서 이 성전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이제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성전이 어디일까가 아니라 성전은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누가 성전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원문으로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은 모모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지배로부터. 가장 무서운 신이 나를 맹신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교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교회예요. 나는 교회예요. 나는 성전입니다. 난 정말 100% 하나님께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모든 방들을 개방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때로는 물질적 가치관이 부딪히면 이거 나 들어도 내가 다음 달 살 수 있을까? 정말 나 이거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 주님 드립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회복이 먼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회복은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참된 회복이며 큰 부흥의 시작입니다. 기도 없이 모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교회라. 기도 없는 목회자 가짜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근데 요즘 세대들이 더 힘들어요. 기도하기. 왜냐하면 이들은 보이는 것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다음날 뭐 달라집니까? 아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때와 타이밍에 맞았을 때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개념들을 다 무너뜨리고 상상치 못할 방법들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교회의 탄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한 것은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모입니다. 교회 탄생하는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초대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여러분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났다라니까요. 이것만 보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뭘 요구하세요? 모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완전히 너희의 이상과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내 생각과 개념과 내 나라가 임할 때까지 너네 기도해야 된다. 너 초대교회는 어땠는 줄 아세요? 모여도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고 개인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고, 그렇죠? 베드로도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기도하는 그 공간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 이방인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8주년 된 이 교회가 다시 일으키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제가 없었나요? 전도하셨잖아요. 열심히. 그렇죠? 알려보셨잖아요.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뭐 유학생들 온다 그러면 도와주러도 가보시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제가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들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말씀 양육이 없었나요? 아니요. 들어보니까 밤늦게까지도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시고, 또 목사님 예배하셨던 분이랑 예배에도 얼마나 오늘도 진짜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저는. 그럼 예배가 없나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 교회에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몰라요. 제 생각이 다 틀릴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들었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청소하셔야 됩니다. 청소해야 기도가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기도 안 나와. 내려놓아요. 비워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잘라내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기 와서 저희 교회는 예배가 엄청, 한국에서
새벽부터 우리 여기 자매님 왔지만 오늘도 얘기하면서 야, 내가 여기 캐나다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때로는 죄스럽다. 이런 시간이 내 인생에 있었을까 싶다. 저를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거기 있을 땐 몰라요. 제 하루 스케줄이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 4시 반에 기상해갖고 시작합니다. 5시에 교회, 새벽 5시. 그러다가 7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기 평신분들 다 그렇게 살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 준비하고 등원시킨 다음에 9시에 이제 출근합니다. 그래서 뭐 6시까지 뭐 신방 다니고 뭐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6시에 집에 들어가 잠깐 먹이고 저녁에 또 기도회 갔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그러면은 기도에 맞춰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청년들 데리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산기도 가면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산에 가서 아무 이런 사운드도 없고 이런 데도 그냥 다 해놓고 부르짖다. 1년에 한 번씩은 철야기도 하고 새벽 11시,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나 하나님 잘 알고 내가 이런 기도에 살았는데 이런 마음 제한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 어디 갔다 나도 목회자들도 주변에서 대단하다. 근데 일로 뚝 떨어져 보니까 내가 애쓰고 용 쓰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수준을 갖출 수 있는 환경에 지금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여기서 이 기도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이 척박한 땅에서 예배도 열어주지 않는 이곳에서 보니까 케네디 형 그냥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거기를. 그렇죠? 이런 것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정들이 내 안에 사그라들지 않고 살아있다면 여러분 인생 광야에 뚝 떨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오히려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청소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다. 아이들이요?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에게 나쁜 습관들이 있어 보이죠? 이런 것도 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말로 될 것 같아요? 매로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늘 얘기했어요. 내가 매로 될 것 같으면 매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왜 전도합니까? 다 모아놓고 때리지.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때리지. 매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돼요. 말씀과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소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세상 이 표현이 세상이 무슨 볼품없어 보이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 크리스천들도 아니 그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야? 이 뭐야? 볼품없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지금도 오늘 이 예배로 오면서 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 내 삶은 참 녹록하고 힘들고 제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이 제가 지금 미국 비자 받아서 가는 게 제 플랜인데 주님이 그거 트시면 못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제 플랜일 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과 이성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일지라도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맞기 때문에 겸손히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어요.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는 부가적 선물이에요. 어땠을 때? 하나님 구했을 때. 근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구하면서 아니 인격적으로 주님이 오면 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갖고 있는 거. 제가 제일 슬플 때 제가 집에 돌아올 때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뭐 사왔어요? 나를 반겨야 되는 내 얼굴을 보고 아빠 왔어요 이럴 때 너무 기쁜데 그럴 때 그렇지 않나요? 부모들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유명한 예화 하나를 들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늘 이 예화를 설교 때도 많이 쓰고 이분에 대한 삶을 책으로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이분 청년이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아주 작은 탄광 마을에 젊은 광부였어요. 20대 청년이었어요. 20대. 그 이름이 에반 로버츠입니다. 특별한 배경이 없습니다.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학벌도 없었어요. 설교 실력 없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냥 한 가지 그 센텐스가 그의 마음에 딱 옵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이 메시지가 이 청년의 마음에 확 박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 삶에서 기도하는데요. 골방에서 혼자 몇 년을 기도하는지 아세요? 10년을 넘게 기도해요. 10년을 아무도 몰라요. 주목하지도 않아요. 광부라니까요. 그 당시 광부 못 사는 사람, 완전 시골의 광부. 10년 넘게 기도하고. 근데 이 청년의 기도가 굴복하소서로 이제 조금 변화되기 시작해요. 10년 동안 그 친구의 이제 삶에 이 기도 제목에 애드 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 제발 웨일즈를 깨워주세요. 웨일즈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웨일즈의 부흥을 주세요. 이 민족을 회복해 주세요. 굴복하소서의 기도에서 이 기도들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루는 그가 섬기는 교회에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나눴어요. 계속 수없이 나누는 목사님 저에게 한번 성도들과 간증하고 말씀을 쉐어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웨일즈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서 17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었는데 수요일에 목사님이 간단히 그래 한 번 더 그래 나눠봐라 하면서 이분을 세운 거예요. 그때 그가 이 17명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뭐 신학적 깊이 뭐 원문을 풀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4가지의 설교를 주제를 포인트로 잡았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세요. 세 번째,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면 계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네 번째,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고 말도 어눌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불같은 순종이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가 17명에게 터집니다. 오늘 여기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날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 역사책 찾아보면 나와요. 꿈의 역사를. 30일 만에 웨일즈에 37,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37,000명. 5개월이 됐습니다. 10만 명의 눈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웨일즈 일간지와 일반 신문에 이것들을 실기 시작합니다. 광산, 학교, 법정, 공공기관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압도고 하심으로 찬양과 회개의 물결이 넘쳐난 거예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익숙해지고 하나님 왕이시다 외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문이 뭐라고 실었냐면 이렇게 실었습니다. 일간지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의 명단을 싣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누가 믿겠습니까? 몇만 명씩. 대학은요 수업을 멈춰버립니다.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오고 영국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 불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은요 기념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켜셨다는 것을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시작을 누가 했어요? 대단한 설교자가 했나요? 아니요. 골프 먹고 번지르르한 직업도 가지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다고 10년 이상 기도하며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만지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50%가 어린아이들 같은데 어리지 않아요. 유아만요. 이너프한 나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어느 한 기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2만 5천 명. 진짜 끝이 안 보여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집회에서 강단에서 누가 인도한 줄 아세요? 5살, 6살, 7살, 8살 아니에요. 그게 벌써 2007년도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그 5살, 10살, 7살짜리인데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미국 땅의 낙태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목회자가 한 게 아니라 너희보다 어린 애들이 기도했다니까. 가능한가? 가능하죠.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면 주님 보여요. 오늘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은 차에서 저와 토론토 오가거나 뭐 할 때 찬양 틀어놓고 찬양을 엄청 크게 불러요. 얘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갈보리 십자가거든요. 발음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지만 저와 저희 아내 믿는 거예요. 이들이 의미를 모르고 할지라도 이들은 찬양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유어하는 교회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면서 주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 마음에 주님 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나에게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아니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전 놀랐어요. 저희 학교에도 여기 제 나이 또래 이렇게 싱글맘들 오시잖아요. 왜 와요? 아니 한국에 편안한 포기하고 여기까지 왜 와요?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오더라고요. 왜? 그만큼 자기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어떤 통치자, 권세자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때문에 시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자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높으신 분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매일 말 안 듣고 매일 넘어지고 또 해줘도 쓰러지고 기도라는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고 매일 삐지고 매일 방황하기를 애쓰고 있으는 그 우리를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직접 내려와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번듯한 직장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청소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고백을 계속하시는 거 주님 앞에, 예 주님,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전거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을 다하여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요한의 고백을 기도가 욕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압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부어지게 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일어났던 마음의 상처와 함들과 병들이 오늘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하시며 나를 위해 생명을 들이신 그 주님이 모든 벽을 어버렸던 곳에 입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의 주님 이때부터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의 지금부터 주인 되시고 하나님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썩어질 가치를 위해 사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두세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여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커져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한국인이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이 나이아가라에서 이 교회를 만나고 이 목사님들 만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로터리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확률이에요. 로또보다도. 여러분, 지금 그러한 행운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8주년 된 이 교회,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되 우리 특별히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한두 가정의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 발을 딛고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인재를 느끼며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캐나다 땅에 끌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교회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며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8주년 9주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디디는 자들마다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어 다시 한번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성과 하나님 뜻함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깨끗한 자를 되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이 유혹 탓할 세상에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영혼을 주의 뜻대로 이 교회에서 쓰러지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도 때로는 그걸 망각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게 다 들고 가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려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 부족한 인생들을 돌아보시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한인교회 아버지의 몸 또 아버지의 그 머리 대신 예수를 쫓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바뀌게 하시고 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존귀 여기서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주님 이들의 삶도 존귀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주님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신 가정 한 가정들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 이 가정들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풍성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그 영원한 떡의 교제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탕류같이 쓸려 들어오네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이들의 가슴과 이마와 그 성전에 발라주시오.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고 이들을 넘어가며 오히려 세상에 임팩트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세대들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니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은 여기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 내 눈과 귀가 내가 이곳에 머물기 원한다는 그 성전으로 이곳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개인의 지성소와 가정과 일터도 만들어가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유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있는 오늘 예배한 캐나다 모든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교회와 또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